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삼리중앙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소중한 기빈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빈 환영합니다. 이 앞뒤 돌아보면서 한 분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의학에서 먹는 한약의 효과를 보려면 세 가지 삼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을 조제해주는 한의사의 정성과 약을 다려주는 사람의 정성과 약을 먹는 때를 잘 맞춰서 약을 먹는 사람의 정성, 이 세 가지 정성이 합해지면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세 가지 삼합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두 번째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기 관리와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여 봉사자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삶이 잘 합해지는 것이 성숙한 성도요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대리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섬김과 이 봉사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신의 삶을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도 내가 결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 섬김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웃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섬김과 봉사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섬김과 봉사와 이 나눔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섬김과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봉사자로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의 행동의 언제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리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상처를 당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9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 이 말씀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렇게 하라. 네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부탁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의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섬겨야 되고 봉사자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 성도가 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이다.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삶. 은혜 받은 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큰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당연히 섬기는 자, 봉사자가 됩니다. 깨달으면 섬기는 자가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그래서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합니까?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섬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 자기가 세상 모든 영화를 배설물처럼 다 뒤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알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는 사랑을 생각하니까 만삭되지도 못한 자기 같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자기에게 벌을 줘도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자기를 붙잡아서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든 일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언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 속에 삶 속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섬김과 봉사의 삶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우리는 행위를 잘 압니다. 주여, 내가 내 소유를 팔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으며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남을 괴롭혀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너 인생을 잘못 살았지? 이제는 똑바로 살아.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니까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사배나 갚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의 결과에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섬기는 자가 되더라. 섬기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섬김의 이유가 뭡니까? 받을 보상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코 섬기는 자에게, 봉사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섬기는 자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처소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곳에 함께 있느냐? 나를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기이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섬기기를 잘하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이 여김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인정받고 기이 여김을 받는, 소중 여김을 받는 주인공,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먼저 베풀고,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한 발 먼저 다가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그이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주머니를 만들어래요. 세상 주머니는 낡아지고, 세상 주머니는 구멍이 뚫어지고, 세상 주머니는 잘 간직해도 도둑이 뺏어갈 수 있지만 하늘에 간직한 그 주머니는 낡아지거나 구멍이 뚫어지거나 도둑이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주머니를 만들어라. 여러분,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디모데 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정한 노후 준비는요, 여러분, 진정한 노후 준비는 노년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이것도 여러분 노후 준비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노후 준비는 선을 향하며 사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장래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으셔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전도서 11장 1절에 본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금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흘러가는 물에다가 식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면 2절에 설명합니다. 흘러가는 물에 식물을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고기 밥 준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니라.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는 물에 그냥 식물을 던지는 마음으로 베풀면 2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거두리라. 여러 날 후에. 언제?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다 심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거두게 하셔요. 그러니까 거둘 것 생각하지 말고 심는 자가 되라. 반드시 나는 베푼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미국 뉴욕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서 일했던 우리 한국 사람 일했던 이종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아버지가 이분이 피난민인데 옹진군에서 여관을 하셨어요. 옛날에 여관은 지금과 낙원 애들을 대접하고 쉬었다 가는 그 여관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신학생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6.25가 나니까 이분이 남한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자리를 지키면서 피난 가는 장로님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종호 목사를. 어린 아들을 남한으로 피난 장로님에게 피난 가시거든 내 아들을 잘 돌봐주라고. 나는 고향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피난 가고 성도들이 다 피난 가는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북에 남아 계셨어요. 그리고 공산 치하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을 따라 피난 온 이 이종호라는 어린 학생이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고 그 장로가 그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 이렇게 갔는데 미국에서 많은 이제 구제품이 왔잖아요. 그 당시 교회에 통해서 옷도 오고 먹을 것도 오고 뭐 이런 우유가루도 오고 할 때 그 학교에도 신학교에도 미국에서 구제품이 와서 옷을 하나 입었는데 큰 이런 미국 사람 입은 옷을 입었는데 입고 좋아가지고 주머니 넣어보니까 주머니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쪽지냐면 이 옷을 받는 사람에게 어느 나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옷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주소가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종호라는 학생이 참 재밌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었던 코리아에 있는 신학생이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고 나는 이렇다 라고 하는 상황을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미국에서 그 이종호 학생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에 사업가고 이런 일 하는데 내가 당신을 후원하고 싶다. 당신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모든 일체를 내가 도와주고 그 과정을 마치면 미국에 유학 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편지.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물론 보면 인간적으로 우연히 어떤 옷을 하나 받았는데 그 주머니에 쪽지가 들은 거 우연히 길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때가 되니까 심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신학을 마치고 미국 가가지고 유학하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유학을 마치고 뉴욕 본부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냥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심으니까 거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냐, 두 번째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의 섬기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있다 라고 한 사람이 예를 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봉사를 통해서 섬김의 자세를 배워보자.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언제 나타났습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뜨거울 때, 정오 낮 12시 가장 뜨거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 뜨거운 낮 12시에는 사람이 별로 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그네가 그 뜨거운 시간에 자기 집 장막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앉아서 쉬다가 보니까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나간 나그네라면 참 힘들겠다, 목마르겠다, 지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잘 접댔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이게 창세기 18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나중에 약속한 얘기가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봉사를 세 가지 모습에서 살펴볼 수, 어떤 봉사였느냐. 첫째는 자원하는 봉사다. 자원하는 봉사, 자원함으로 하는 봉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봉사자를 찾아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서 먼저 찾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찾아서 도와줬다라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즉. 성도는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보는 눈도 열려야지만 이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 사람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그 길을 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합니다. 본문에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 장막 앞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목마르니 물 한 모금 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 좀 쉬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아브라함 편에서 도움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참된 봉사는 어떤 강요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이루어진 봉사가 참된 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곧 달려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말은 행동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행동은 2절부터 2절, 6절, 7절에 보세요. 곧 급히 달려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봉사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만 심령의 눈이 어두워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봉사의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그네를 알아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생물.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 가장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이 생물이 나오는데 6 날개가 있고 안과 밖이 눈이 가득하더라.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더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 날개, 이 가지고 있는 6 날개 용도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 천사에 대한 지금 내생문 천사에 대한 모형이거든. 하나님 섬기는 천사에 대한 모형인데 6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6 날개 용도가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며 이렇게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2 날개로 얼굴을 가려서 얼굴이 안 보입니다. 발도 가려서 흔적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날아요. 참된 봉사가 뭐냐? 봉사해놓고 내가 했다고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흔적도 안 보여요. 누가 했긴 했는데 잘 몰라요. 흔적도 가려졌어요. 그리고 계속 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안과 밖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으로는 자기를 살피는 자기 내면을 살피는 눈도 열려야 되고 주변을 살펴보는 이 눈이 열려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봉사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오자 막 달려가가지고 막 급히 섬기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자원하는 봉사는. 하기 싫은 일은요, 억지로 한 일은 천천히 차차 나중에 이렇게 행동의 느림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신속함으로 곧 달려가서 100세 먹은 노인이 달려가서 막 급히 요리하고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의 봉사도 자원하는 봉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봉사는 어떤 봉사냐? 겸손한 봉사. 겸손한 봉사. 봉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봉사라도 교만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의 덕목이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섬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데 도움 준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업신여긴 마음으로 주면 받으면서도 기분 좋지 않습니다. 대화가 찝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100세 된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영접하고 자신을 종으로 낮춥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자가 주관적인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면서 대접하는 자가 우리 대접받는 사람처럼 몸을 낮추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접받으면서 기분 좋은 겁니다. 섬김을 받으면서 기쁩니다. 이런 봉사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아름다운 봉사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섬기는 자가 되되 어떤 섬기는 자?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봉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봉사는 어떤 봉사입니까? 최선을 다한 봉사. 최선.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행동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급히 장막에 달려가 사라에게 속지 고운 가루로 반죽하게 하고 짐승 때 달려가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행동에서 최선, 정성에서 최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심되어서 아브람도, 아브람의 아내 사라도, 종들도 다 한마음 되어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하나를 이룹니다. 최선을 다한 봉사. 그러니까 봉사를 받는 사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 쾌활하게, 상쾌하게 위로받고, 참다운 봉사는 그래서 상대방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은 행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